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참 그거 당연하다 싶은 그런 또 사건이나 이야기가 있기도 합니다. 축복권을 빼앗기고 나면 그건 기분 나쁘겠죠. 그러한 예가 가인과 아벨을 들 수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딱 들어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아우의 아벨의 예배는 연락하시고 형 가인의 예배는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굴 찍었습니까? 아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죠. 그 일로 인해서 형되는 내침을 받은 아웃사이더가 된 가인은 하나님의 편견이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분노가 그 속에서 들끓어 올라가지고 결국 덜해서 동생을 쳐 죽입니다. 그 결과 어쨌든 아담과 아벨과 아벨의 후손 셋과 더불어서 구원의 반열의 계열들이 쭉 성경의 족보가 이어지고 있지만은 그 일로 인해서 가인은 족보에서 사라지게 되어지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야곱과 에서를 봅니다. 이삭의 아들 쌍둥이. 거기에서 장자의 축복권을 사모한 이 야곱이 형 에서를 어쨌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아 옵니다. 속이든지 대가를 치렀다든지 하여튼 빼앗아 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이 에서가 결국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에게 가고 자기에게는 남은 게 없습니다. 그때로부터 에서는 이를 갈기 시작하고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동생은 어머니의 이끄심으로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한평생 에서는 동생을 죽이기 위한 칼날을 갈고 있었던 20년이 넘게 그렇게 있었던 에서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두 형제가 만나게 되어질 때 약복강 나루터에서 절름발이가 되어지고 병신이 되어버린, 완전한 장애인이 되어버린 이 야곱을 또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한 이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끌고 야곱을 죽이러 왔지만은 그냥 거기서 화해를 해버리고 돌아갑니다. 그 일 이후로 계속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12지파로 그렇게 하나님의 택한 언약의 백성으로 연결이 되어지지만, 그 이후로 에서는 동쪽 지방으로 나아가면서 에돔이라는 나라를 건설하면서 그쪽 지역 쪽으로 흘러가면서 그냥 중동 지방으로 흘러가 버리고, 이 언약의 백성의 자리에서 반열에서 족보에서 사라집니다. 화가 나서 분노를 억제할 수 없는 그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만은 결국 그 일로 가인이나 에서는 형님이었지만 그걸 잘 감당하지 못해서, 관리하지 못해서, 감정을 추스르지 못해서 그들은 갈로 받게 되어집니다. 외인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에브라임을 우리 한번 생각해보면 요셉의 두 아들이 에브라임이 두 아들 가운데 첫째가 므낫세지고 둘째가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축복을 하면서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더 장자의 축복을 오른손을 얹어서. 여러분 그 정도 되어지면은 앞에 예를 들었던 가인이나 에서의 성정을 생각하면 므낫세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그럼 그저 뛰쳐나오고 싶고 이건 아니다 하고 할아버지에게 항의를 하든지 아버지에게 항의를 하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판국인데, 이 므낫셋은 장자권의 축복의 자리에서 밀린 이 므낫세는 가인하고 에사하고 달랐습니다.
오늘 이게 오늘 설교의 이름 초점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내가 좀 취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가졌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 자리에 올랐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거 내 뜻과 내 원치 않는 그런 어떤 방법, 또 그런 식으로 인해서 내가 밀려버립니다. 서운하죠? 화가 나죠? 반항하고 싶죠? 깽판 나와버리고 싶죠? 므낫셋이 그러한 상황일 때 어떻게 했는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답은 야곱이 므낫세의 동생 에브라임에게 더욱더 축복하여 더욱더 큰 자가 되겠다 하는 이 말에 므낫셋은 그 동생에게 그러한 축복을 하고 있는 야곱에게 강력하게 중재하지 못하는 아버지를 향해서 항의나 불평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므낫세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주권자가 그렇게 하는데 피조물이 뭘 하겠느냐 이 말 아닙니까? 토기장이가 항아리를 하나 만들면서 한쪽에 귀를 만들든지 한쪽에 귀를 안 만들든지, 토기장이가 여기에 그림을 넣든지 그림을 안 넣든지, 토기장이 마음이죠. 그려 넣었다고 그려 넣지 아니했다고, 손잡이를 만들었다고 만들지 않았다고 토기장이에게 무슨 항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주어진 대로 살아야지. 이게 좀 체념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면 그게 아닙니다. 그건 그대로 뜻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화분에는 손잡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 집에 있는 항아리에 보면은 그냥 들 수 있는 손잡이가 있습니다. 손잡이가 필요한 항아리가 있고 손잡이가 필요치 않는 토기가 또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있는 그대로 그냥 서임 받으면 되죠. 내게 주시는 은혜 속에서 내게 주어진 값어치대로, 내게 주어진 그런 그 달란트대로 그만큼 쓰면 됩니다. 여기 물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화분에 물 받으면은 물 전부 다 빠져버립니다. 하나도 이게 안 담깁니다. 밑에 구멍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 있는 간장독은 거기에는 몇 마리 들어갑니다. 큽니다. 무겁습니다. 이거는 작습니다. 가볍습니다.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쓰임새 다 다릅니다. 달란트가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작다고 큰 거에 비해서 눈물 흘려야 됩니까? 여기 항아리 하나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이놈은 강대상이나 사람들 책상 위에 작은 이런 나무를 심어서, 화초를 심어서 이렇게 예쁘게 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요거는 요 역할입니다. 여기 역할하면 이건 이거대로 만든 그 가치를 100% 다 발휘하는 겁니다. 너무 귀하잖아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내가 할 달란트는 이거다. 만족하면 되잖아요. 감사하면 되잖아요. 항아리는 장독대 가야 되고, 이놈이 장독대 그 옆에 앉아가지고 나도 니하고 같이 한번 겨뤄보자. 니만 크나 작지만 나도 니 옆에 한번 씌워도, 작으면서 그렇게 때를 부리면 이 멋지겠습니까? 못난이겠습니까? 못난 놈이죠. 오늘 므낫세는 정말로 장자권을 잃었던 에서나 가인과 같은 그런 행동과는 극명하게 대조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받아들였던 그런 그 사건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그럼 하나님께서는 오른손으로 축복한 에브라임만 크게 하고
그럼 왼손으로 축복한 므낫세는 정말 저 그냥 별 볼 일 없는 별품 없는 그런 자로 만드셨느냐? 그게 아닙니다. 므낫세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의 유명한 지파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실제로 므낫세의 현손이 되어지는 마길은 마길의 후손이죠. 400년 이후니까 그 후손은 길르앗을 취했고 아모리 족속을 정복하는데 그건 앞장섰고 주인공이 되었던 므낫세 지파였습니다. 또한 므낫세 지파에서 여러분 훌륭한 사람도 많이 나왔습니다. 기드온의 300명 역사 잘 아는 사건이죠. 그 기드온은 어느 지파일까요? 그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입니다. 얼마 전 설교를 통해서 입다라는 사람을 알죠. 입다라는 그런 그 사람을 알 겁니다. 입다라는 사람도 므낫세 지파의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므낫세 지파의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들의 왕정 시대에서도 그 우상 타파를 하는 그런 그 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몇 명의 왕들이. 그럴 때 앞장서서 우상 타파하는데 앞장서서 일했던 지파가 므낫세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므낫세의 신앙과 그 지파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므낫세는 누굽니까? 요셉의 장자입니다. 형들의 시기로 애굽에 팔려갔던 이 요셉이 시위대장 집의 총무가 되었다가 아내로부터 누명을 덮어서고 감옥에 들어가는 등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요셉은 바로의 총애를 받았고 또 온 제사장이라고 하는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팔림에 대한 억울함, 그리고 종살이에 대한 서러움, 감옥에 들어가서 또 살아야 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억울한 누명 속에 살았던 그의 그 삶에서 결혼을 하고 그 흉년이 들기 이전에 아들 둘이를 낳았습니다. 30에 총리가 되었으니까 그러면 35 아닙니다. 몇 년도는 모르겠지만 흉년이 37 되기 전에 이미 아들을 둘이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의 뜻은 잊어버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였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이름을 지었죠. 여러분들의 이름도 다 뜻이 있죠. 뒤에 한번 당신의 이름의 뜻이 뭐냐 그렇게 묻고들랑 제 이름은 또 이러이런 뜻입니다라고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셉은 이 므낫세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과거에 불행했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자 했습니다. 요셉은 이방 여인과 결혼했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행하였고 그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신앙 안에서 아주 신실하게 신앙 교육을 잘 하였습니다. 나중에 에브라임과 이 므낫세를 보십시오. 신앙으로 얼마나 잘 자라가는지.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요셉은 그의 이방 여인인 아내 아스낫에게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확고하게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요셉의 신앙을 그가 반대하지 아니하고 그가 협조하고 협력했고 요셉이 크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했던 그 요셉을 끝까지 잘 따르며 내조했던 것이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이 요셉의 아내 아스나드였습니다. 이렇게 고난을 마감하고 행복한 삶으로 진입하는 삶의 출발점에 누가 등장합니까? 므낫세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에게는 정말로 귀한 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나 손자나 이런 애들을 또 보면은 처음 태어난 애들이 굉장히 마음이 신경이 다 쓰입니다. 거기에 나의 다음이 그쪽으로 또 후계자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죠. 그래서 이 요셉에게서 므낫세는 육적으로나 심적으로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였다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요셉이 아버지께서 오른손으로 장자의 축복을 큰아들에게 줘야 된다라고 요셉이 아버지한테 막 말길 정도로 아버지 그게 아닙니다. 장자는 여기 있습니다. 와 팔을 이래 합니까? 바로 하이소. 아버지 오른팔 밑에 장자 므낫세지 있습니다. 그걸 아버지에게 그렇게 강조할 정도로 요셉에게는 장자 므낫셋이 그에게는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그 상황을 우리는 이미 지난 에브라임 이야기 때 이미 들어서 압니다만, 두 번째 이 므낫셋은 장자권이 아우에게 넘어가는 이것을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받아들입니다. 요셉은 조상들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절감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애굽에서 뭐가 부족합니까? 권력이 없습니까? 물질이 없습니까? 모자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한때 얼마든지 영화롭게 살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장자권, 그거 지금 애굽의 2인자인 왕 다음에 왕의 자리 말고는 네 마음대로 하라라고 애굽의 왕으로부터 정권을 위임받았던 요셉 아닙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아무 부족한 거 없잖아요. 야곱이 축복을 해준다 해도 그게 눈에 보입니까? 뭐합니까?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그런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를 이 요셉은 어릴 때부터 그의 아버지를 통해서 또 그가 하나님과 만남의 체험들과 교제하는 걸 통해서 그가 분명히 아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아버지로부터 이제 이 축복을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말은 아버지가 기력이 다했다 이 말입니다. 연세가 147되면은 이게 이제 야곱도 자기 아버지 이삭처럼 눈이 침침해가지고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야곱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야곱에게로 갔던 것입니다. 바로 요셉은 자기 두 아들이 아버지 야곱에게로부터 축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요셉은 그 당시 애굽 총리 대신으로 왕 다음 가는 애굽에서의 권세 있는 자였는데 부족한 것 없는 세상의 부귀영화가 그에게 속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영적인 사람 요셉에게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가 압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 그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기에 가장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이 요셉이 알았기 때문에, 비록 총리 대신으로서 비단 옷감을 휘감고 있고 산의 진미를 그렇게 먹고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 할지라도 이건 아니더니 우리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 그래서 요셉은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아니했습니다. 요셉은 자기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구속 언약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더 중히 여기고 사모했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요셉은 두 아들에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야곱으로까지 이어져 온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려고 병환 중에 있는, 소환이 이제 거의 다 된 이 야곱에게로 왔던 것입니다. 지금 안 오면은 기회를 놓치잖아요. 어떤 기회 놓칩니까? 아버지가 죽어버립니다. 그럼 못하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당시의 관습대로, 또 흘러내려오는 대로 큰아들 므낫셋을 아버지 오른손 밑에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작은아들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손 밑에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그 오른손, 하나님의 큰 축복을 의미하는 그 오른손 밑에 장자 므낫셋이 복을 받기를, 그 복을 받기를 요셉은 원했습니다. 왜? 지금 사실 요셉은 므낫셋로 인해서 삶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왔던 그런 그 일이었기에 너무 고맙잖아요. 첫 아들 므낫셋이. 그래서 므낫셋이 당연히 장자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던 그런 마음입니다. 그랬는데 야곱이 팔을 어긋맡겨가지고 오른손은 차자 에브라임에게, 왼손은 장남 므낫셋에게 이렇게 올려버리니까 요셉이 놀란 거죠. 아버지 그게 아닙니다라고. 안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그게 아닙니다 했을 때,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이놈이 큰 손자고 요놈이 작은 손자라 나도 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 말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누구보다도 장자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관심을 많이 가졌고, 장자권에 대한 그 욕심이 많았고, 그 하나님의 축복권에 대해서 너무너무 온몸으로 그의 일평생 그를 힘들게 했을 정도로 축복권, 장자권에 관심을 가졌던 게 이 야곱이잖아요. 그래 이 축복권, 이 장자의 복을 이 야곱이 아무렇게나 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마 그것은 장자권으로 인해서 시작된 그 야곱의 한평생이 고난과 연단의 삶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것으로 인한 아마 그 영적인 안목을 야곱이 가지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야곱은 므낫셋가 아닌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 줍니다. 그때 므낫셋은 그의 머리에 야곱의 왼손이 와 있고, 오른손은 저 동생에게 머리가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꾸나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므낫셋 나이 몇 살일까요? 아무 시근도 없고 생각도 없고 자기 의견 분출할 줄도 모르는 어린 아이였을까요? 이때 므낫셋의 나이
자, 틀리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듣습니다. 몇 살쯤 됐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묻습니다. 또 이쪽에 제가 힌트는 설교 초반부에 힌트를 한번 드렸습니다. 몇 살쯤 되었을까요? 지금 이때가. 여러분 성경 읽으면은 자,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추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확하지 않더라도 이건 정확하게 숫자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몇 살쯤 되었을까요? 성가대 지휘자님, 뭐 지휘만 잘하면 됩니까? 성경도 알아야지. 몇 살쯤 되었을까요? 17. 비슷하게 따라왔습니다. 저 뒤에 있는 사람한테는 안 묻는 게 낫겠죠. 어쨌든 목사님하고 머리 질라고 저 뒤에 앉았을 낀데 앞자리가 옛날부터 금자리라고 했는데 말씀에 집중할 수 있거든요. 자, 추론해 봅시다. 7년 흉년 들기 전에 두 아들 낳았다 그랬습니다. 요셉이 30에 결혼해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7년 대환란 이전 같으면은 벌써 이제 그 앞에 풍년 중일 때 결혼했고 아이를 낳았으니까 7년 그 흉년이 시작될 때는 애가 몇 살쯤 됐을까요? 3살. 분영 씨가 3살 켰기 때문에 제가 그거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건 저도 모릅니다. 이건 대충 생각할 수밖에요. 분영 씨가 3살쯤 됐을 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요셉 아버지를 만날 때 아버지 나이가 몇 살입니까? 야곱이 바로 왕에게 나와서 바로를 축복했죠. 그때 네 나이가 몇 살이냐 했을 때 내 나그네 인생이 몇 년이라 그랬습니까? 130이라 그랬잖아요. 아버지 만났을 때가 아버지 나이가 그때가 130입니다. 그때가 흉년이 들고 벌써 한 2, 3년 지났습니다. 벌써 흉년 지나고 벌써 형들이 벌써 두세 번을 왔다 갔다 할 정도 돼야 되는데 양식 사러 한 번 갔다 오고 난 뒤에 이게 겁을 먹어가지고 돈이 그대로 들어있고 이라고 하는 바람에 벌써 두세 번 간 걸 못 가고 벌벌 떨고 그냥 가난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두세 번 왔다 갔다 거의 한 흉년 들고도 한 2, 3년 지났을 겁니다. 자, 우리 분영 씨가 흉년 전에 아가 3살이라 그랬습니다. 흉년 들고 한 2, 3년 지났습니다. 그럼 아버지 만났을 때 적어도 애들 나이는 몇 살 때일까요? 손가락 올려보세요. 5, 6. 이거 하나 빼고 최소한 5 정도. 아버지 만났을 때 요셉의 아이 므낫셋은 한 최소한 5살은 됐을 겁니다. 6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130에 만났는데 그때부터 몇 년 더 살았습니까? 147에 죽었으니까 17년 더 살았죠. 그러면은 아버지 만났을 때 므낫세 나이가 몇 살이라고? 5살. 요 17세 더하면 몇 살? 17 더하기 5. 17 더하기 5. 국민학교를 안 나왔습니까? 지금 다 입에 갖다 넣어준 것도 지금 그 정도는 쪽팔려서 대답 못한다 이거죠.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설교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그냥 어린아이같이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렇게 뭡니까? 적어도 몇 살 됐다 이 말입니까? 20은 됐다 이 말이에요. 20은 됐다 이 말이에요. 20세. 옛날 아이들 20세 같으면은 장가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그 정도로 성숙했다 이 말입니다. 간단한 걸 모르겠고, 기분 나쁘면 나이 20살 같으면 당연히 자기가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권이 동성에게 가면은 어쩌면 좋겠습니까? 아이 할배 그게 아닙니다 하고 막 팔을 갖다가 저리 가가 있는 거 땡겨가지고 내 머리 위에 얹으면 안 됩니까? 20살쯤 되면 이 장자에 대한 욕심이 좀 생기면 이걸 아니까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우리 애들은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중고등학교 때까지 매일 아침마다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둘이 신발 신고 딱 현관에서 신발 딱 신고 딱 서면은 제가 머리에 축복을 쭉 해줬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작은 놈이 제가 드는 오른손 밑에 와서 먼저 신발 신고 딱 서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작 던 저거 형이 와서 신발 신고 보니 지 자리에 저 동생이 서 있으니까 야 임마 나온나. 그러니까 왜 나도 아버지 오른손 축복을 한번 받아보자. 제가 그 순간적으로 얼마나 우습던지. 다 꼬마에게도 이런 마음이 생기는가. 그런데 아버지 어떻게 했겠어요? 장자입니다. 장자 중심입니다. 좀 부수적인 그런 좀 마음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안 비키더라고 얘가 둘째가 그 이게 아침부터 사울서 놓고 비키라 일마 그 내 자리다 비키라 나도 와 아버지 오른손 축복 한번 받아보자 그래 싸우는데 그래서 내가 그만해라 내가 엇박 갚은다 이 집하고는 다르지만은 저는 내가 아버지로서 축복권이 있다면은 계속 장자에게 오른손이 가고 싶은 그 마음뿐이었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그 아이들의 심정도 오른손의 축복권에 대해서 그렇게 애절하고 간절한데 므낫세의 나이가 지금 20입니다. 20세가 넘었습니다. 그 축복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마 요셉으로부터 아버지 할배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을 겁니다. 할아버지 두 분이 싸웠다는 거, 할아버지 두 분이 쌍둥이 있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그 장자권 받으려고 막 손에 막 양털 묻히고 목소리 막 변정하고 막 이래가지고 막 그 위에 조보에게 이삭 할아버지에게 막 갖다 별미를 바치고 축복권을 얻어내고 상디의 할배 에사하고 싸우고 짜고 하는 그 아마 집안의 내력들 그건 다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삶에서 집안 내력을 얘기해 주는 사람 역사가 없는 집안은 할 게 없겠지만 역사가 있는 집안은 다 해주잖아요. 네가 진주광시 의사공파 네가 29대 손이다. 그 말 안 해줍니까? 그렇게 우리는 빼대 있고 그렇게 우리 흘러내려오는 그런 그 집안이다라고 이야기 안 해줍니까? 이 므낫세가 알고 있습니다. 알기에 다 죽어가는 할배한테 축복받으러 가자 하니까 왔죠. 무릎 꿇으라니 꿇었죠. 팔을 들어 축복하는 할배 밑에 머리를 갖다 댔죠. 압니다. 그런데 할배가 손을 어금 맡겨가지고 동생에게 오른손에 축복권이 가는데 어째 가만히 있노 이 말입니다.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 앞에 가인이나 그 앞에 에스 같은 사람은 어쨌는데요? 정반대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장자권을 읽고 나면은
그 장자권을 잃은 그 마음이 얼마나 억울한지 그 장자권을 받아간 동생에게 복수하려고 했던 게 가인이요, 에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 므낫세를 바라보면서 가정교육이 참 잘 되었다. 신앙에서의 가정교육이 요셉 밑에서 참 잘 되었다. 그렇게 않습니까? 장조건을 경홀히 여기고 그로서부터 반성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분을 품었던 에서와 그 후손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에게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임을 인정한 므낫세와 그의 후손은 이스라엘 12지파의 하나가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계승하여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므낫세의 이런 신앙 자세입니다. 영광스러운 지위와 복을 주시는 일에는 감사할 것은 물론이지만은 그 영광을 다시 찾아가 버리시는 그 일에도 감사하고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는 그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옳은 성도라는 겁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오선적 또한 알몸이 거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와 같은 태도를 누가 취합니까? 므낫세가 취합니다. 결론적으로 므낫세는 이스라엘의 충성스러운 지파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습니다. 약속대로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은 사실 므낫세 지파보다 에프라임 지파가 훨씬 더 뛰어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에프라임이 항상 므낫세보다 앞선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 여정과 가나안 정복 시대에 므낫세 지파가 에프라임 지파보다 더 우세할 때도 있었습니다. 1차 인구조사 때는 에프라임이 4만 명, 45,500명, 므낫세는 32,200명. 에프라임 좀 많죠? 그런데 2차 인구조사 때는 에프라임이 32,000명, 므낫세가 52,000명. 가나안 정복 시대가 끝난 후에는 다시 또 에프라임이 현저히 또 인구 숫자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이끈 여호수아를 비롯한 사무엘 선지자와 북왕국 초대 여로보암도 에프라임 출신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적 중심인 실로도 에프라임 영토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열 왕국 시대도 남쪽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왕국을 이루었다면 북쪽 이스라엘 왕조는 에프라임 지파로 중심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남쪽은 유다 왕국, 북쪽은 에프라임 왕국, 이렇게 할 정도로 에프라임이 컸습니다. 그런데 땅을 분배할 때도 요단강 동편에 로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배정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늘 이런 이야기를 때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지파는 므낫세 지파지 왜 므낫세 반지파라고 그러냐? 반쪽알인가? 왜 므낫세 반지파라고 했는가? 므낫세 절반이 요단강 동쪽에 배치됐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것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서로 절반씩 나누어 정착할 정도로 므낫세의 세력이 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한 신앙의 사람 므낫세, 그의 후손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크게도 받았다는 그런 그 일들입니다. 나중에 점차로 므낫세 지파의 세력이 에프라임 지파에 비해서 좀 줄어들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12지파 가운데 열세하게 작아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므낫세의 경건과 충성된 신앙은 므낫세 지파 그 종족의 그 후손들에게 면면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할 때 역대상을 보고 있는데 13장이 14장입니까? 거기 볼 때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된 후에 백성들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졌을 때 그때 다윗에게로 나와서 다윗 왕국의 통일 그 기초를 다진 그 지파 중에 하나가
므낫세 지파입니다. 거기에 유일하게 므낫세 지파가 다윗에게로 나왔다 그랬습니다. 므낫세 지파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칭하는 그 자리에 앞장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이 므낫세 지파에서 기드온이나 입다와 같은 사람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므낫세는 육적으로는 애굽 총리의 요셉의 장자로 태어났지만 그 장자의 축복이 동생 에브라임이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낫세는 원망이나 불평 없이 그것을 다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므낫세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충성스러운 지파의 조상이 되는 복을 누립니다. 비교하면 에서는 장자권 잃었다고 원망과 복수의 칼날을 갈더니 언약의 백성에서 탈락돼 버리고 그 후손이 어떻게 된지도 모르잖아요.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 므낫세처럼 비록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인내와 믿음으로 향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앙과 그의 믿음을 기억하시사 합당할 때에 다 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갈렙도 안 그랬습니까? 여호수아와 똑같이 가나안 정탐 상권에 공을 세웠지만은 여호수아는 민족의 수장으로 임명이 되어지고 자기는 되지 않았잖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반역의 칼을 들여야 합니까? 그러나 갈렙은 여호수아를 적극적으로 지도자로 모시고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결국 여호수아를 뒤를 이어 갈렙 가문의 갈렙의 조카 온니엘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되는 가문의 영광을 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 그 다음 누굽니까? 여호수아, 그 다음 누굽니까? 온니엘이 누굽니까? 갈렙의 조카. 그래서 때로는 우리 당대에 섭섭할 때도 있고 서운할 일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섭섭하거나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요 복이다 생각하고 그것을 가감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감사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사 때를 따라 필요적절한 은혜와 복으로 채우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오늘 설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의 승리자로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결단코 억울하게 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또 하나님께서 다 때를 따라 되게 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넉넉하게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주의 백성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